자, 우리 첫 번째 주, 우리 성만찬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이 성만찬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를 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으로 오셔서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이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떡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이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이 피와 살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예수의 피와 몸이 부어지면서 새로운 new fresh, new blood,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예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이것을 정원한 신부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는 자들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세컨 커밍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약속을 굳건하게 부여잡고 다시 한번 언약이 갱신되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두 손을 들고 left your hand, 손을 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시간 성만찬을 통하여서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의 심령들에게 한 심령 한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심령도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고 은혜를 굳건하게 잡고 주님께서 내가 곧 다시 오리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갱신되는 언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초대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신랑 되신 주님께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잔을 받아 마시라 라고 할 때 주님,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주님과 언약이 체결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에게 신부로 영접해 갈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마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새롭게 출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와 이 성찬을 베푸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내가 줄일 때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 그들이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과 염소는 무엇으로 갈라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어떤 것이라고 깨달아지십니까? 어떤 분은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홈리스들도 돕고 그리고 그 착한 일을 말고 옥에 갇힌 사람들도 돕고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또 내가 세상에서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느 말씀이냐면 심판의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심판의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고 그래서 그것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는 휴거 신부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일평생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신경 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오늘 이 말씀은 심판의 때에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읽으면 착한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편애를 하십니다. 편애. 성경에 보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버렸다. 이거를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희질하면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어떤 것을 심판하시는지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은요,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섬겼는가에 대해서 양과 염소를 가르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예배도 우리 주님을 만나고 가야 됩니다 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디에 있겠어요? 그냥 보이지 않는 전도에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주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여봐라 라고 했죠. 욥기에서도 이제 하나님에서 보이는 것. 오늘날에도 가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삶의 모든 것들은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아멘. 주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모였잖아요. 예배는 왜 드릴까요? 아니, 삶에서도 드릴 수 있고 뭐 다른 시간도 있는데 왜 이 공예배에 와서 드릴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삶의 모든 예배에 각자의 삶이 있잖아요. 그것도 예배예요. 그것을 모아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의 것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예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무엇을 드립니까? 오늘 찬양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성만찬도 나누고,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최초의 예배를 드린 장면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게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가인과 아벨이 드렸습니다. 아벨은 뭐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뭐예요? 무슨 예배를 드렸어요? 양. 예, 양. 짐승의 양. 예, 양의 첫 새끼로 드렸습니다. 요게 아닙니다. 가인은 뭐를 드렸냐면은 가인은 자기의 곡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만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를 더 드렸습니다. 뭐를 드렸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받지 않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제물만 받고 이 제물이 좀 문제가 있었다. 가인이 있는데 가인이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왜 안 받으셨을까? 그러니까 가인은 곡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추수감사제는요, 곡물로 드려도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앞에 가인이 문제가 있었어요. 가인이.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때에, 주님을 만나 섬길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지만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수평적인 삶이 주님 앞에 같이 십자가를 그리시면 돼요. 우리가 주님과 관계, 그것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수평적인 관계, 이것이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제물이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에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두 강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강령에 대해서 한번 읽어주세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온 율법과 선지자, 성경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관계가 십자가의 삶이고 그것이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은 수평과 수직과의 관계를 주님께서 드리는 사람들은 양과 염소로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에는 그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린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섬기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예배가 완성이 되려면 어디냐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고 병든 자를 돌보는 그 십자가의 삶, 이웃 사랑의 삶이 될 때에 그것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했으니까 세상에서 아무렇게 해도 그것이 예배가, 주일날 예배가 드려지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웃에게 돌봄으로 그것이 완성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살아있는 산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제사는 뭐냐면 살아있다는 것이죠. 어디서 살아있는 것입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갔더니 그 주차장을 나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 여러분의 예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 참 의미심장했어요. 주차장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빠져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그것이 이제 삶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돌봐주었고 인도를 했던 연약한 자들을 돌봤던 예배가 너희들에게 있었던 사람들은 양이고 그렇지 않고 너희들이 돌보지 않았다. 예배의 삶 속에서 그 많은 숱한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사람들을 염소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는 그걸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천국과 지옥을 묘사한 것이 있더라고요. 천국에 있고 지옥에 있는데 지옥도 그 음식이 풍부한 거야. 그런데 천국도 음식이 풍부하고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바짝 말라 있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토실토실한 거야. 그 이유를 봤더니 숟가락이 긴 거.
숟가락이 긴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기니까 어떻게 돼요? 다 이걸 먹지 못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숟가락을 껴서 자기가 먹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지옥 백성이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자기만 위한다면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사랑하는 것에만 아무리 가난해도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어버려요.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이 땅에 오게 한 것은 너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내가 혼자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십자가의 삶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라면 성경은 이렇게 두껍게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성경의 80~90%는 무엇에 관한 말이냐면 이 땅에서 너희들이 이웃을 믿음의 삶을 어떻게 증명해내고 그것으로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길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짧지만 세상에 나가는 삶은 얼마나 깁니까? 그 시간 동안은 예배로 올려드리는 사람이 바로 양이요. 그렇지 않고 삶 속에서 예배가 없었던 사람들이 염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에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 이게 빛된 삶이에요. 또 다른 말도 있는데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금 집에서 많이 쓰시죠? 네. 소금은 뭐 할 때 쓰십니까? 간할 때 써요. 간이 소금이 되려면 간이 소금이 녹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어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간이 맛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살맛이 나게 맛을 내고 그러려면 우리가 소금처럼 녹아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도 녹아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금처럼 살아서 녹지 않으려고 바락바락 헬라로 해서 보세요. 그러면요 세상이 맛이 없어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것을 맛을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밖에 버려져 밟힌다고 그랬어요. 밖에 버려져 밟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양으로 주님을 만나서 섬기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인자가 하늘의 영광으로 올을 때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증거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증거.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 이 말씀을 받으니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생활 잘하고 새벽기도 다니시고 기도도 많이 하면 저 집사님은 믿음이 좋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아니에요? 예. 그런 분들은요, 세상 종교인들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 LA에서 모슬렘들 가끔 보시죠?
펄반스 되게 절실해요, 그 사람들이. 절실하죠. 제가 했는데 오후 3시가 되니까요. 자기 차를 멈추고 그 매트를 깔고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제가 그래갖고 놀랐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3시, 6시, 9시에 기도를 했거든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모슬렘들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더라고요. 지금은 여기는 사이렌 소리가 안 들어죠. 모슬렘권에 가보면 그 모스크에서 소리가 쫙 울립니다. 알죠? 테일러. 그 모슬렘권에 가서 여행하다 보면 갑자기 막 사이렌처럼 쫙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몰라요.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기도 생활을 하고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것을 마일리지를 쌓아갖고 마일리지가 이제 오버가 되면 너 천국 마일리지가 이제 평상시에 쫙 쌓아갖고 이제 몇 마일 돼갖고 하면은 지옥, 안 되면 지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막 하면서 막 자기를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요, 청소년기에 그런 애를 너무 많이 썼습니다. 조금 주님 앞에 죄를 지으면, 죄가 있으면요, 내가 주님 앞에 큰 죄를 졌구나. 이거 내가 주님 앞에 버림을 받겠구나. 두렵고, 조금 잘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점수를 좀 땄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천국은 마일리지가 없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천국은 마일리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포인트 쌓아갖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나는 평생 돌아 계속 차곡차곡 완부터 계속 주님 앞에 어렸을 때 병 들었을 때 병자들을 돌보면 10점 그래서 착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실망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순종으로 걸어간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자, 바이, 가이. 땡큐. 예, 그라시아스. 저 친구들도 얼마나 못 알아듣는데 열심히 한다 자꾸. 너무 예뻐. 우리 성기사님 옆에서 뭐 말씀해 주셨습니까? 아이고, 할 만큼 안 되는데. 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보내주셨나 봐요. 이렇게 여기 자리에. 예. 예.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클라라 자매님 그 암송하세요? 로마서 1장 5절? 원래 암송 구절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네. 네, 외우신 말씀이죠? 네. 요즘에 성경 암송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말이 믿어 순종입니다. 믿어 순종. 로마서 1장과 로마서 16장이면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책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로마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두 단어입니다. 한 단어가 아니라 뭐냐면 순종. 믿어 순종. 순종. 따라서 하실까요? 믿어 순종. 믿어 순종. 믿어 순종. 믿어 순종. 여러분들 로마서에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은 믿어 순종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순종으로 열매 맺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그 참 믿음입니다.
근데 내가 믿었는데 순종은 안 돼. 그러면 내가 덜 믿었던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참 믿음이 안 돼요. 그건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 그랬잖아요.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뭐로 확증해보냐면 시험에 이거로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예요. 내가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일은 안 할래요. 이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 거짓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시험해봐라 너희들 믿음이.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이 증명된 믿음이었습니다. 뭐냐면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뭐에고 가까웠냐면 죽음이에요. 순교예요. 그때는 거짓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이라고 쓴 거예요. 거짓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믿으니까 이게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 쓰여졌어요? 신약 성경은 초대교회에 쓰여진 거예요. 그냥 믿어 하면은 목숨을 거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믿지만 말로는 믿지만 이게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현대인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걸 뭐냐면 속된 말로 짝퉁 기독교인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것은 아니에요. 초대교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시는요 그들이 바로 순교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이 카타콤 예배당인데 카타콤이 뭐냐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숨어서 예배했던 장소가 동굴이 카타콤이에요. 카타콤의 표시를 뭐로 했을까요? 거기에 성도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교회 사인판을 저기다 바깥에다 걸어놨잖아요. 사인판 보고 오셨죠?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무슨 사인이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언어로? 예, 그들만의 언어가 있어요. 그들만의 언어가 있었겠죠. 또 암호 같은 것이 있었겠죠. 또 뭐 표시도 있었습니다. 표시. 생각나는 표시 있어요? 예? 십자가? 피로 십자가 쓰는 거? 예. 그 표시도 있었는데 초대교회는요 물고기를 표시했어요. 물고기. 물고기 그림 요즘에 차에다 달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그게 뭐냐면 익투스인데 그 약자예요. 그 익투스의 약자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헬라말로. 근데 그게 앞자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주라고 하는 앞자의 글씨를 따니까 익투스가 된 거예요. 그게 암호가 되었어요. 물고기, 오늘날 왜 물고기를 그려놓는지 그게 초대교회의 카타콤 예배당에다 표시를 해버린 거예요. 표시를 한 거예요. 여기는 그거를 보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믿어 순종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은 삶으로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순종의 열매를 주님께서는요 신약 성경에서도 순종의 열매 있는 삶이 참 믿음이다,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포도나무를 집에 있었고요. 뭐 각종 과일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포도는요 어디서 열리냐면은 가지에서 열려요. 줄기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포도 가지 가운데 열매가 열립니다. 근데 이렇게 봄에 이렇게 전정을 해요. 잘라내는데 만약에 거기에 가지를 딱 잘라갖고 했는데 어렸을 때 이 가지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가지를 이렇게 묶어놓아요. 이렇게 안 부러진 것처럼 아주 살짝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그게 다 들통이 나요. 왜냐하면은 줄기에서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게 다 말라버려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지에 붙어 있어서 거기에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는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네. 열매를 맺게 하여 깨끗하게 포도나무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8절 전도사님이 한번 읽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네. 안 들어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 여기 한번 보시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열매에 관심해야 됩니다. 오른편에 있는 성도들은 양이라고 칭한 이유는 그들에게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믿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또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는 역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양과 염소는요 흐릿하게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뚜렷합니다. 양과 염소인지는요 반드시 알아요. 사람은 몰라도 반드시 압니다. 주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아주 그냥 쫙 갈르신다 그랬어요. 우리에 있는 것들은 정말 마지막 때에, 저지먼 데이 아니에요? 그때에 정말 양과 염소를 가르고 왼쪽과 오른쪽을 가르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세상에 속한 자들과 육에 속한 자들과 영에 속한 자들을 가르는 것입니다. 인생에서는요 두 가지 종착역밖에 없어요. 어떤 종착역이죠? 끝에 하나는 영벌의 길, 다른 하나는 영생의 길. 여러분들,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벌이라 그랬어요. 영원히 벌이에요. 여러분들, 100년만 벌을 받고 100년 후에는, 우리가 100살을 살으니까 100년 후에는 천국으로 쫙 올라간다면 100년 견디지 뭐. 만약에 1000년을 고통받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것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영벌과 영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올라올 수도 없고 이곳에서 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저는 영혼의 때라고 칭하고 싶어요. 영혼의 때는요, 그 영혼의 때는 마지막에 순간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이 지구가 있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은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영혼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D-Day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오늘도 2022년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날을 예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말씀은요 천국에 가서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내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가 잘 믿고 천당 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의 나라를, 그의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고요, 같이 다스리는 권세인 것입니다. 이 준엄한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이 시대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양의 편에 서서 복받은 자들이요, 이 양에 있는 자들을
내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우리 초대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염소의 심령들을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좀 놀라운 사실은 염소에 있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언제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봐서 그들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이 땅 가운데서 알아보고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 믿음이 아버지의 입술로만 주님 앞에 드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 삶으로 증명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알아보고 주님을 만나며 온전히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증명된 믿음, 살아 숨지는 아버지 하나님 믿어 순종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는 주님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심령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생명이 넘치는 성도들로 불러주시고 그 모든 것에서 아버지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말씀이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자가 영광으로 올 때에 양과 염소 왼편과 오른편을 갈르실 때에 아버지님 무엇으로 갈려지는지 그 말씀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이 내 이웃을 섬김이 예배로 완성되게 하여 주시고 믿어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증명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열매 맺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광주리에 12광주리에 남아있는 그 열매처럼 주님 제단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내 아버지의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 귀한 값진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일주일의 삶이 또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아버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환난을 만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이제 주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의 양과 염소를 갈 때에 확실하게 양의 편에 서서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 품에 안기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주의 백성들과 우리 조국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